자, 이렇게 말하고 칼 한 줄을 지며 말에 올라 황성으로 향했다. 동방이 밝아옴으로 바라보니 하룻밤 사이에 황성에 다다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오왕 초왕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죠. 그 중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가는 데만 한 달이 걸리고 뭐 싸울 준비를 하는 데만 보름이 걸리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먼 길을 걸어왔는데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하룻밤 사이 만에 이렇게 황성, 즉 천자가 있는 곳에 다다랐단 말이야. 그렇죠? 이것도 물리적으로, 즉 사실적으로는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의 비현실성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함께 살펴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안에 들어가서 보니 장안이 비어 있고 궁궐은 불에 타 빈터만 남아 있었다. 원수가 통곡하며 두루 다녔으나 한 사람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도망친 그런 궁궐의 모습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천자께서 가신 곳을 알지 못하고 만극해하고 있었는데 문득 수채구멍에서 한 노인이 나오다가 원수를 보고 매우 놀라서 급히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노인은 지금 그 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려고 지금 이 계월을 보고 도적이다. 우리 지금 이 궁궐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보이니까 원수, 즉 계월이가 급히 쫓아가서 나는 도적이 아니다. 대국의 대원수 평국인이 놀라지 말고 나와서 천자께서 가신 곳을 일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숨고 있는 이 노인은 그 여공이었습니다. 즉 보국의 아버지이자 계월의 시아버지라는 것을 뒷부분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같이 계속 한번 살펴보시면 자, 노인이 그제서야 도로 기어나와 대성통곡을 했다. 원수, 즉 계월이가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은 기주후 여공이었다. 즉 시아버지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필 단 한 사람 만난 것이 시아버지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우연적인 그런 사건 전개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급히 말해서 내려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말했다. 시아버님은 무슨 연유로 이 수채구멍에 몸을 감추고 있사오며 소부의 부모와 시모님은 어디로 피난했는지 아시나이까? 라고 물어보자. 자, 여공이 원수의 옷을 붙들고 울며 말했다. 뜻밖에도 도적이 들어와 대궐에 불을 지르고 노력하더구나. 그래서 장안의 백성들이 도망하여 갔는데 나는 갈 길을 몰라 이 구멍에 들어와 피난했으니 사돈 두 분과 네 시모가 간 곳은 알지 못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통곡하니 원수가 위로했다. 설마 만나 뵈올 날이 없겠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사 하나로 뭔가 좀 다시 만날 수도 있겠는데 계월이 말하니까 좀 믿음직한데?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다시 만날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월이가 이제 또 묻습니다. 뭐 자기 부모님과 시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쨌든 그 천자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황상께서는 어디에 가 계시나이까라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여기에 숨어서 보니 한 신하가 천자를 얻고 북문으로 도망해서 천태령을 넘어갔는데 그 뒤에 도적이 따라갔으니 천자께서는 지금 굉장히 위급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월이가 크게 놀라면서 천자를 구하러 가오니 아버님은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천자가 간 곳으로 향해 가는 이런 계월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고서 말에 올라 천태령을 넘어갔다. 순식간에 한수 북쪽에 다다라서 굉장히 또 비현실적인 굉장히 먼 거리인데 한순간에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다라서 보니 심리 모래사장에 적병이 가득하고 항복하라고 하는 소리가 산천에 진동하고 있었다. 굉장히 큰 목소리로 항복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두근두근하는 그런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잖아. 한순간 이렇게 천자를 딱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극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수가 이 소리를 듣자 투구를 고쳐 쓰고 머리에 쓰는 그 투구를 고쳐 쓰고 우레와 같이 소리치며 뭐뭐 같이니까 지금 비유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탁 치면서 달려들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적장은 나의 황상을 해치지 말라. 여기 평국이 왔노라 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이에 맹길이 두려워해. 그렇죠? 너무나 위험적인 모습으로 막 따그닥따그닥 하면서 달려드니까 이렇게 맹길이 두려워하면서 말을 돌려서 도망하고자 하니 원수가 크게 호령하며 또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도망가지 말고 내 칼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말하며 철통같이 달려가니 원수의 준총마가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순식간에 맹길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월도 뛰어난데 이 계월의 말도 굉장히
뛰어난 말인가 봅니다. 그죠? 뭐 어쨌든 지금 이 내용 여기서부터 지금 뒤의 내용은 개월이가 그 단숨에 맹기를 제압하는 그런 영웅적인 활약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라는 거 살펴보시고 뒷내용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맹길이 매우 놀라 몸을 돌려 긴 창을 높이 들고 원수를 찌르려고 하자 원수가 크게 성을 내면서 칼을 들어서 맹길을 치니 맹길의 두 팔이 땅에 떨어졌다. 원수가 또 자충우돌에 적조를 모조리 죽이니 피가 흘러 내를 그러니까 피가 막 쌓여가지고 그 장수들과 그다음 군사들을 다 죽이니까 피가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게 내천 그러니까 강같이 막 흐르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졸의 주검이 산처럼 쌓였다. 피는 강같이 흐르고 그다음 시체는 산처럼 막 쌓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혼자서 이 많은 사람을 좀 다 죽였다. 그렇죠? 약간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피가 흘러서 내를 이루고 그다음 시체가 뭐뭐처럼 산처럼 쌓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과장되고 비유법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천자와 신하들이 넋을 잃고 어찌할 줄 모르고 천자께서는 손가락을 깨물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원수가 급히 말에서 내려 엎드려 통곡하며 여쭈었다. 아직까지 천자는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혈서를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폐하께서는 옥체를 보증하옵소서 평국이 왔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천자께서 혼미한 가운데 평국이라는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반기면서 한편으로는 슬퍼하며 원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못하셨다. 자, 원수가 옥체를 구하오니 이윽고 천자께서 정신을 차리고 원수에게 치하하셨다.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짐이 모래사장에 외로운 넋이 될 것을 원수의 덕으로 사직을 안보하게 되었도다. 네 덕분에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원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 하면서 역시나 치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수는 만리 변방에서 어찌 알고와 짐을 구했는고 너 그렇게 먼 곳에 있었잖아. 근데 이까지 어떻게 내가 위험한 줄 알고 이렇게 왔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수가 엎드리면서 아뢰었다. 즉 계월이 엎드려서 천기를 살펴보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즉 보국에게 부탁하고 즉시 황성에 왔사옵니다. 장안이 비어있고 폐하의 거처를 모르고 주저하던 차에 시아버지 여공이 수채구멍에서 나오므로 물어서 급히와 정장 매기를 사로잡은 것이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알고 이까지 어떻게 왔고 그다음 또 천자를 어떻게 구하게 되었는지 이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말씀을 대강 아뢰고 나와서 살아남은 적들을 낱낱이 결박해서 앞세우고 황성으로 향했다. 원수의 말은 천자를 모시고 맹길이 탔던 말은 원수가 탔으며 행군 북은 맹길의 등을 지우고 모시는 신하를 시켜서 북을 울리게 하며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 맹길은 두 팔이 떨어졌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맹길에게 북을 씌우고 그 뒤에 신하들한테 북을 치게 하면서 궁으로 이렇게 위세등등하게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자께서 말 위에서 용포 소매를 들어 춤을 추며 즐거워하시니 신하들과 원수들도 모두 팔을 들어 춤을 추며 즐거워했다. 즉 천자를 구해서 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월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뒷부분 줄거리만 보고 이제 홍계월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계월이 천자를 구한 사이 보국이 오왕과 초왕의 항복을 받아 돌아오는데 계월이 적장 맹길인 채 하며 보국을 속여 조롱한다. 즉 계월이 아직 보국을 놀리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도 뭔가 지금 난존여비 사상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인식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계월의 능력이 좀 더 우세하고 그다음 남편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보국은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우월한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결국 보국이도 그 어떤 남존여비 사상, 그다음 가부장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여성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둘의 갈등은 해소가 되더라. 그렇죠? 자, 그다음 두 차례에 걸친 국가의 위기를 구한 계월은 대사마 대장군의 자기를 받고 뭔가 더 높은 신분을 받고 그다음 천자는 보국을 승상에 봉하고 그다음 여공을 오왕으로 그다음 홍무를 초왕으로 봉한다. 즉 모든 집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승진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 계월은 보국을 예로서 섬기며 행복하게 살고 그들의 자손은 대대로 국위 영화를 누린다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긴 내용 학습하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내용 꼼꼼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 꼭 하시고 시험 준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안 남은 중간고사 화이팅 하시고 모두 좋은 결과 있게 우리 같이 노력을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